안녕하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황영택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 사랑하면 점점 더 주님 닮아갈 거예요. 여기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텐데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아름다운 한인을 여러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제 화면을 통해 그분을 만나러 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먼저 권사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하와이에 살고 있는 또 한국에도 머물고 있는 강주리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하와이는 언제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20년 전에 왔습니다. 20년 전에. 네.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나요? 그전에는 뉴욕에 살았어요. 뉴욕에서. 네. 거기서는 얼마나 계시고 계셨어요? 뉴욕에서는 75년도부터니까 오래됐죠. 네, 네. 그럼 벌써 미국이라는 곳에 오신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되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네. 그러시군요. 하와이에 오시게 된 뉴욕에서 꽤 오래 계셨었는데 네. 오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여행으로 이렇게 하와이를 왔었는데요. 저희가 그 뉴욕에서 가까운 겨울에 추우니까 플로리다에 이렇게 겨울에 가 있을 때 거기 이제 어떤 분이 거기 이제 막 계셨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하와이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여기 새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호프아라는 네. 데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한번 그러자 그래서 와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게 된 동기가 하와이를 오시게 된.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결국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오셨는데 네네네. 또 여러 마침 거기에 그때가 우리가 리타이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를 갈까 우리가 뉴욕은 추우니까 네네. 어디를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와이를 택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뉴욕에서는 우리 부근 되시는 장로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장로님은 저기 무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무역업이요? 네. 네. 근데 저는 원래는 무역을 하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캐시를 많이 쓰고 싶은데 아, 네.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때만 해도 젊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제가 그 뉴욕의 그 맨하탄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빌딩 주시면 안 돼요. 돈이 많아야 전도도 하고 그러지. 네네네네. 하나님 저 돈 달라는 기도를 저는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요.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월드 오브 아스타 호텔이 있어요. 네, 거기를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일벌 돌듯이 하나님 저 이곳에 저도 일할 수 있는 거를 좀 주시면 안 돼요?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앞에 그 근방에서 제가 이제 커피숍을 할 수가 있게 됐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뉴욕에서 또 장로님을 그러니까 장로님도 도우면서 또 저도 저 나름대로의 소일거리를 하면서 또 돈도 벌고 네.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 네. 네. 권사님은 하와이 오셔서 이제 특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어린이를 섬기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네네. 어떠신지 그 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한국에 그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 무슨 일이 왔냐면 월드 패션 하신 분이 우리가 아프리카에 거기 애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키는데 그거를 돕는 일에 좀 참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마침
2006년도인가 아프리카에 누구 초대로 아프리카를 한 달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순진하고 어려운 그 너무나 무섭도록 가난한 그걸 보고 오면서 그때 이제 저희 일행들이 가서 거기 그 교실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 너무나 그 아프리카에 대한 아픔을 안고 그 순박한 아이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걸 보고서는 저희가 와서 그때 아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낸 이유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품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어린이들을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이제 돕는 사역이 시작된 네. 또 다른 어떤 그 오월드 패션에서 3년간을 아이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는 분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다 넉넉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미얀마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좋은 일을 자꾸 하도록 한국이든 어디든 간에 저를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네. 그게 일이 몰고 가시는 일어나면 하나님이 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면은 또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해내고 저는 힘이 없는데 저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 권사님께서 지금 작년까지 그 어떤 재단의 네. 회장직을 맡으시고 지금은 고문으로 계신다는데 네. 그 사역에 대해서도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여기가 글로벌 칠드런 그 파운데이션이라고요. 97년도에 그 뉴욕에서 그 방숙자 그 이사장님이 그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IMF가 나가지고요. 네.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 그 우리나라의 그 소외된 아이들,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자 그래가지고 그 2만 불을 이제 모금이 시작돼서 그거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하와이에 있으니까 하와이 지부장을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또 나이도 있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싶었어요, 마음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모세를 생각하게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모세가 80세 그 큰 일을 했는데 너는 지금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그 제가 그 지부장회를 맡게 됐어요. 이야, 네. 그러시군요. 네. 모세가 120세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네. 권사님도 120세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은 아프리카 아이들까지 확장이 됐다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어려운 자녀들로부터 네, 네, 네. 동남아 또 아프리카까지 네, 갔는데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셨다 그러는데 그때 얘기도 네. 조금 나눠주시면 더 도움이 될 저희가 것 같아요. 그때 그 아프리카 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냥 얼굴에 파리가 이렇게 막 부으면서 조그만 5-6살 먹은 광주리 듣고 그냥 그러고 애들이 그냥 그 사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들고 갔던 우리가 간식으로 가져갔던 것들을 애들이 다 주는데 그 감사의 순수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어린이들을 도우라는 저한테 사명감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서울에 가면은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한테 애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가면 또 한국에서 제가 돈을 달라고 그래서 기금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왜 이렇게 겸손하게 와서 저렇게 돈을 얘기를 하나 참 이상하게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저의 이렇게 변한 모습 그전에는 그냥 저는 그래 생각했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당당하게 전도를 하라.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당당하고 여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만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랬는데 이 어린이 재단 일을 하고 또 어린이들 기금을 이렇게 회비를 모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자꾸 이 어린이들을 도와줍시다. 이게 만약에 어떤 두 분이 자격은 하고 둘이 해서 이렇게 쉽게 하면은 제가 될 일도 일일이 다 회원을 모집해야 되니까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겸손하게 되고 낮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거를 통해서 많이 훈련하신 것 같아요. 네. 어린이 재단에서 이제 뭐 워낙 큰 활동을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여기서 이제 회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요. 네, 네. 아무도 어린이 이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뭔지, 이게 뭐한 애들을 왜 도와야 되는지, 또 여기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그렇게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12명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냥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전 못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제 그런 기도를 자꾸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저희는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 있는 사람들의 세상만 이렇게 했죠. 그 없는 사람들의 그 세계를 잘 보려고 들지도 않았지만 볼 기회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이 서민들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많이 낮아지고 없어지고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권사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또 권사님은 모든 것에서 이렇게 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다가 오히려 또 요청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것 또한 어려웠지 않았을까. 우리가 근데 그게 좋은 기도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또 판단이 안 됐고 저는 그냥 누가 내 일을 도와서 할 분이 어떤 분인가 그거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린이 재단을 하와이 땅에서 키워서 우리가 많은 선교지에다가 선교사님한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그 요청을 했죠. 기도 요청을. 그래서 저는 볼 줄도 모르고 이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풍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회장님을 뵙게 됩니다. 여기는 저희 글로벌 어린이재단 새 회장 이선희 회장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저할 때부터 수고하셨던 변희장 총무님이시고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실
징계부장. 친교부장. 아, 친교부장. 중요한 이거 친교부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네. 김성숙 권사님입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 작년까지 우리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이제 올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다고요. 네. 네, 직접 우리 회장님, 신임 회장님 인사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CF 어린이재단 신임 회장 이선희입니다.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시죠. 이름만 같아요. 네,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총무님도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CF 하와이 지부의 하와이 예, 지부에. 총무를 맡고 있는 변희장입니다. 아, 예. 네. 총괄 책임을 지셔서 그 일을 너무 잘하셔서 또 연임까지 하시게 되셨네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전임 회장님, 후임 회장님, 뭐 지금 예, 잘 봐주셔서 같이 예, 좋은 일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제어린이재단에 대해서 우리 강 회장님, 우리 권사님께서 미리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또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하와이 지부를 자랑을 할까요? 아니면 글로벌 어린이재단? 둘 다 좋죠. 둘 다 좋죠. 먼저 하와이 사람부터 좀 충분히 해주시죠. 아, 네. 하와이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이제 우리가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후발로 저희가 조인이 돼서 미주 지역에 한 2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막내로 태어난 네. 우리가 지부이기도 하고요. 워낙 우리 강준일 권사님이 뜻이 단호하게 저희들을 끌어모으셔갖고 네. 5년 전에 발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계 어린이들을 우리 굶는 어린이들이 없게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먹이고 키우자라는 뜻의 좋은 뜻의 강구사님이 추천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시고 그 아이들 케어하시는 거를 생명같이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명 속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아이들 예, 챙기는 일에 엄마들 마음을 거기다 보탰습니다. 아, 네, 예. 너무 좋네요. 우리 신임 회장님께서 작년까지 회장직을 맡아주신 우리 강 회장님의 치적도 좀 알려주시고 또 새로운 포부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 회장님이 처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부 발족을 할 적에 이제 저한테 이제 부회장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는 이런 사회 활동은 처음이에요. 예, 교회 일만 해봤지 사회 활동은 처음인데 권사님 그 말씀에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이라서 반대를 못하고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인을 하고 여기 어린이 재단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일을 많이 사회입니다.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여기에 지부가 생기자마자 총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총회를 저희가 또 이제 준비를 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한 해가 연결돼갖고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걸 잘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리더십이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이거를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뒤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저희 이 어린이재단은 4년이 회장직이 4년으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권사님이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많이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회장직을 맡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의 이제 소망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어린이들을 도와주는데 많은 좀 이런 후원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어린이재단을 이 하와이에다가도 많이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고 싶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 하와이에도 또 이런 우리가 도와줄 곳을 지금 찾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런 게 또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하와이 지역 사회에도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려고
지금 회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펀레이저도 시작을 했고 네. 앞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막내 지혜로 출발했지만 네. 또 총회를 가장 멋지게 치른 네. 하와이 지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열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강 회장님께서 원래 이제 물러나셨지만 여전히 함께 동력하실 것이 뭐 분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새로운 임원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특별히 이 팀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가요? 네,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좀 낙심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가 있다. 또 힘들어요. 이렇게 펀드레이즈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나 이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일을 추진할 때 아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많은 그 우리 임원들과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요. 네, 네, 네. 모든 일을 추진해 가면 분명히 잘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힘, 네. 하나님의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해나가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 또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라는 게 참 소중한 자원일 것 같습니다. 많은 펀드레이징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네, 우리 신임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주셔서 이 하와이 지혜를 통해서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본 우리 강주리 권사님은 무조건적인 헌신, 봉사, 섬김 이거를 너무 진짜 표본적으로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떨 적에는 너무 저희가 죄송할 정도로 저희들을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그 권사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을 달라고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한번 있었는데요. 섬김이나 봉사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 지치지 않는 그 열정? 연세에 비하지 않게 너무 열정이 많으셔서 젊은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때로는 숨가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정에 그 뒤에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마음을 쫓아가기에는 저희가 버겁지만 그게 본보기가 돼서 저희들의 멘토와 같은 분이세요. 정말 아름다운 외모도 아름답지만 마음도 아름답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준비하고 나아가실 때 저희가 안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무슨 고기에 이렇게 멋진 고기가 있어요? 오늘 스테이크를 근데 이게 뭐예요, 권사님? 이게 제일 좋은 리바이 스테이크. 리바이 스테이크. 이야, 그 유명한 리바이 스테이크를 저희들이 먹게 됐습니다. 새로운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잘 대접해 주셔서 네. 제가 직접 구워 볼까요? 네. 네. 목사님, 고기 뭐 구워 보셨어요? 한국에서? 한번 구워 보죠. 우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기 두께가 보이시나요? 근데 어디다 놔야 돼요, 근데? 그냥 거기다가 아무데나 아무데나? 불을 다 켜져 있습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오, 회장님, 하와이에서는 이렇게 이런 멋진 고기를 자주 드시겠어요, 그죠? 예, 저희는 자주 해요. 우리 아이고. 지난주에도 했어요. 그래요? 예, 여기에서. 저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 네. 이래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전직 회장님도 감사하고 신임 회장님도 감사하고. 이야. 오. 우와, 벌써 불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저요. 네네네. 와. 와우. 색깔이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부군 되시는 장로님께서 네. 정말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장로님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사업은 이제 안 하시고 또 그 서울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우리가 거기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2주 동안을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휴가를 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2주를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주민들이 장로님 말씀을 듣고 다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장로님의 말씀 전하시는 은사가 탁월하신가 봐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잘하시고 많이 알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싶어요. 네. 권사님께서 우리 부군 되신 장로님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 기도가 응답되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기도를 그때 드리셨어요, 권사님? 그때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뭐 같이 교회를 나고 믿기는 했지만 그 우리 같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그 성경도 좀 가르치고 또 교회에 아주 인볼브하기를 저는 원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교회 가면 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교회에 소속이 돼서 같이 이렇게 우리 아주 열심히 신도들과처럼 그렇게 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바랬습니다. 제가. 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 재능이 네. 가르치시는 재능이 그렇게 쓰여지면 좋겠다. 기도하셨다는 게 네. 참 가슴에 와닿아요. 네. 어쩌면 그래서 네. 그런 좋은 강의를 하시는 네.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저도 어떻게 그렇게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전에 그냥 가망도 없는 사람을 놓고 사도 바울처럼 좀 저렇게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면 참 멋있겠다 이런 꿈을 꿨었어요. 늘 그런 네네. 분이. 그리고 우리 누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멋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러웠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다른 거에 재능이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도 그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네, 그죠? 네, 네. 이야, 네. 권사님의 기도의 열매가 멋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참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우리 장로님 성경 공부에 정말 세상에서 참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생각보다 이제 저 물론 인맥이겠지만 연절해가지고 조신 분들이 이 경제 그 조신 분들보다 믿음 있는 것보다 경제적인 여유들이 있으면서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분이 왜 미국에서 잘 산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여자들 데리고 왜 성경 공부를 하나 조금의 좀 의아한 의구심 또 왜 그럴까 이런 마음으로 모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신기하게 많이 모였어요. 네. 그 중에 탤런트이신 우리 김수미 씨도 들어오셔서 말씀 공부를 함께 했다 그러던데. 네, 어떤 분이 그 수미 씨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앉아서 왜 저분이 뭐 잘 산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와서 저렇게 여자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저렇게 가르칠까.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걸 바라만 봤대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마음에 어떤 식으로 뭐 때문에 하는지 또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2번 왔어요. 또 오기 시작했는데 몇 번 그때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한국에서 이게 조각가가 만든 그 목각 십자가가 굉장히 이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저분이 굉장히 영혼이 그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선물을 주면서 수미 씨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십자가가 너무 이쁘니까 그 옆에다 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맨날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십자가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앞에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김수미 씨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뭐 여러 차례 하시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셨다던데. 네, 그분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막 그냥 이게 앞대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렇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그냥 고개 끝나면 되는데 자꾸 아무래도 더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수미 씨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간증도 하고 전해야 되는데 저렇게 술이 안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항상 이제 그때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수미 씨한테 글을 써서 보냈어요. 수미 씨,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보냅니다. 수미 씨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자꾸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내드리고 또 서울에 가서 만나면 항상 그 하나님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변화돼가지고 집사까지 됐습니다. 네. 세례를 받으시고 네, 집사가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 되셨어요. 네. 권사님의 기도의 열매가 한 영혼을 정말 변화시켰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많은 곳으로 이제 간증 집회도 다니신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저기 그 집회를 했어요. 간증했는데 막 절 보고 올라오라고 이게 저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수민 씨가 이제 간증하는 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듣고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보다 이 연예인이라는 그 인기인이라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저는 막 너무 전도하려고 그러고 너무 힘든데 수미 씨는 너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수미 씨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품으시는가, 품어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 수미 씨하고 과연 수미 씨가 저렇게 처음에 초신자들 갈 때 과연 수미 씨가 그렇게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김수미 씨가 그 영광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 수미 씨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수미 씨 안에 신앙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랬는데 기도할 때 비몽사망으로 수미 씨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찬란한 옷을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저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니까 제가 교회에서 아마 잠깐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수미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미 씨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다. 그래서 자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이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공부를 안 해도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자꾸 교회를 인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그 전에는 이제 교회를 조금 잘 안 다니시는데 서울에 가서 인도를 해서 교회를 가자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가더니 자꾸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 힘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그 수미 씨를 교회를 끌고 오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안 되니까 맨날 교회 같이 가자 소리해도 맨날 뭐 촬영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러니까
거기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수민 씨를 전도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아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한번 교회를 좀 다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또 감사한지. 하나님의 힘이지 제 힘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전부 그냥 하나님께서 하셔야 일이 되지 제 능력까지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네요. 정말 우리의 어떤 수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또 그리고 간절한 권사님의 마음과 영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막 골방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아니 왜 이런 걸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힘이 하나도 더 없는데 하나님 일을 하라 그래놓고 왜 하나님은 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게 또 막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불만을 막 해요. 사실은 그게 바로 삶의 기도이라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물론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친근함의 대화가 바로 기도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죄송한 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냥 맨날 그 부딪힐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못하거든요. 전 너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늘 그렇게 이렇게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전 너무 약해가지고 저 강한 사람을 대적할 수도 없고 전도를 못하고 요번에 저희가 그 사랑하는 그 친구 하나가 뉴욕에서 같이 앞에 사는데 전도를 제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면은 얘 그런 거 좀 골치 아프게 얘기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세례를 받도록. 그런데 그이가 또 교회는 다녔어요. 그 간간히 또 생각나면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세례 안 받은 채로. 그래서 늘 뭐 때가 되면 가겠지 했는데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막 굉장히 이제 사경을 헤매니까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교회 세례받게 하지 않았고 왜 교회를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너만 그렇게 잘 믿고 니네 애들 그렇게 다 믿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강요를 안 했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맞아.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도 강하게 하면 싸워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좀 물러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많이 제가 후회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전도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성경 말씀, 주님 말씀처럼 강제적으로라도 집안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제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그거를. 근데 다행히도 김수미 씨 같은 경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게 너무 후회스럽고, 김수미 씨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김수미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할 때.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수미 씨 믿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 제가 맨날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하도 그분이 뭐 바쁘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내가 막 딱 다가서서 만나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래도 또 만나면 그래도 또 제가 전할 수 있는 수미 씨 때문에 제가 기도를 뭐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 금식은 아니지만 40일 기도를 정해놓고 하고 어떨 때는 100일 또 모자라면 수미 씨 때문에 기도한 횟수가 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런 거를 자꾸 주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수미 씨가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권사님 기도 덕분이라는 거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기도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언젠가 뭐 앞집이고 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갈 때는 말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의 삶 속에서 특별히 늘 어려움을 닥치거나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부르고 싶은 찬송, 실제로 부르시는 찬송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걸 너를 항상 기억하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너는 죽어도 영생을 할 거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누구한테나 이거를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당신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데 왜 안 믿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 찬송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6.25 때 이렇게 혼자 되셔가지고 그 우리들을 데리고 이렇게 잠을 자다 깨면 항상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 찬송이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그 노래도 여러 가지 그 말씀 속에서 어머니가 사셨는데 찬송도 늘 부르니까 제가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들을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어머니가 그걸 부르면 저도 또 그거를 생각해서 부르고 그래서 그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면 항상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권사님 이제 우리 대담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권사님의 특별한 기도 제목 혹은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동안에는 참 건강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거를 모르고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조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했던 게 참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건강이 허락지가 않으면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탁 오라고 부르면 제가 할 일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아직도 그 한국에 나가보면 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전도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건강이 조금 좀 더 많이 건강을 주셔서 씩씩하게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사 하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건강, 육신의 건강. 네. 그리고 또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의 강건함 저희들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네.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Cover up right to the ground. Yeah, we're one of the lucky ones. We're here, so might as well have some fun. Go ahead and dance till the song is done. We're one of the lucky ones.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 하나가 담겨져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런 말씀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까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만나 보았습니다. 그분처럼 우리의 길도 어쩌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한인 디아스포라처럼 각자의 자리가 흩어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신임 회장님은 이선희 닮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도 이선희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선희 회장님인데 이선희 진짜로 닮았다고 그러지 않나요? 신이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 좀 비켜줘. 나 가자. 그 머리 쓰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안 돼. 안 돼. 빨리 가.